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자매들만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형제들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번 암송하면서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들을 잠깐 먼저 좀 한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는 진짜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이 세상에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길처럼 보이지만 길이 아니고 진리처럼 보여지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도 답이 없습니다. 답 없는 인생,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 예수님은 길인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잠언서 14장 우리 12절에 같이 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우리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성공할 것 같고 돈 벌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 두 번째는 사망의 길.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안 가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길을 찾으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길을 찾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곧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길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나에게 맞는 은사, 나에게 맞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영향력 있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지금 현재의 이러한 앞에 어떻게 가야 될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 맞는 길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찾아가면서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떤 사람은 서울만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있다 없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 진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길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길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생명 걸 만한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걸 만한 곳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며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답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이 아니면 믿지 말고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여러분 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을 말합니다. 가짜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이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는 또 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는 답이고 진리는 참이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어떤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의 이론뿐입니다. 하나의 이론 그리고 설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이론 그리고 설에 불과하지 그것이 진짜 진리요 그것이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 신천지 이단에는 모략 교리가 있습니다. 모략,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교수라고 얘기하고 나는 신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런 전쟁이 일고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각 나라들도 이 가짜 뉴스들을 하나의 전술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려서 심리전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러시아에 지금 군인들이 적다 보니까 많이 죽었잖아요. 없다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형을 없애주고 그리고 봉급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지금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연방 정부처럼 있는 그런 주변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서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돈 많이 준다고
군인들로 모집을 해서 전쟁으로 내몰고 있는데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돈 많이 주니까 돈 벌어서 우리 가정 그리고 앞으로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해서 나 이번에 전쟁 나가서 한몫 잡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이 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전쟁 중이니까 아직 안 돌아오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어디를 정복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우리 군인들 안전하게 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모르면 죽게 됩니다. 진짜를 모르면 사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가서 여러분 평생 돌아오지 못할 속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증시에도 가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밈주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밈주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래서 코인, 또 이 주식 이거 사면 돈 번다. 이게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 추석에 그 국민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번에 혹시 용돈 받아서 밈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보지 마세요. 밈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방 한 방에 뭔가 좀 하려고 이것 하면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덤벼들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그래서 이 진짜를 알면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진짜를 알아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평생 허탄한 것을 쫓게 되고 그리고 기업의 총수가 되었어도 무속신앙을 쫓게 됩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진리를 세상 것에 거짓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거짓에 빼앗기지 말자. 다시 합시다. 진리를 거짓에 빼앗기지 말자. 돈 있어야 산다. 빽 있어야 산다.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 사람들의 말이나 유행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서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조급하지 않고 또 막 척박하게 여러분 이렇게 쪼들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꿈을 펼쳐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확신을 가져라. 이걸 붙잡아라. 확신을 가져라. 진리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지켜라. 자,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 지켜라. 빼앗기지 말라. 자,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이제 삶을 펼쳐가라. 진리를 중심으로 삶을 펼쳐가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더 영향력 있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확신을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진리를 중심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펼쳐가라. 주님과 함께 미래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더 크게, 더 멋지게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진리의 예수님으로 모든 죄로부터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어떤 정죄로부터 나는 자유하리라.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평가로부터, 그래서 내가 열등감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세상에 뭔가 물질이 없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로부터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물질 때문에 산이 중리하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환경 때문에 산이 중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앞으로 더 크게,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세워갈 것이야.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주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시간에 구속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시한부 생명입니다. 시한부 생명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공간 밖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제가 우리 지난 이번 금요일 날도 전도하는데 우리 한 자매를 만났는데 남편이 예전에 우리 여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금요일 날 오전에 11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신 분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차례가 될 것이죠? 멀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지 않습니까? 잠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든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말뚝박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기회를 얻는 시간이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서처럼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예서처럼 세상에 빼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부자처럼 그거 위해서 그게 전부인 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남은 삶을, 평생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잠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이 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여러분, 잠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평생 고통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투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떠났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중에 예수님을 떠났다면 여러분의 부모도 지옥 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계기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신앙을 떠나며 예배를 떠나며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림자, 이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고 그리고 짝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 형상의 그림자들입니다. 진짜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 정말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다가 낙오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올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답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진짜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 올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화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나무 가지가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가지가 나무 떠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곧 말라 죽을 겁니다. 곧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허디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에 아주 귀한 업적을 남긴 이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딸이 그레이시라는 딸인데 이 선교사님의 딸이 8살 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를 떠나는데 상하이로 가는 가운데 뱃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안에서 5살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33살에 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중국에 있던 이 허디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 허디슨 테일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로 믿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이 나무이고 나는 가지뿐인 걸,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걸 내가 원망하며 분노하면서 살았구나. 그가 그렇게 나중에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사셨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은 한번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무였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무였고 예수님은 하나의 가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무라면 우리가 가지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무에 붙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허디슨 테일러처럼 분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혼자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면 반드시 봄은 오는데 봄이 오면 잎이 나고 봄이 오면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 꽃은 반드시 다시 핍니다. 꽃은 저도 다시 봄이 오면 다시 핍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 봄이 올 것이고 봄이 오면 꽃은 다시 핍니다. 끝이 아닙니다. 꽃은 다시 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주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도 잘하시고 여러분 돈도 더 많이 버시고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져서 더 멋지게 더 많이 주님의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더 풍성한 여러분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항상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리고는 더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진심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적으로 해놓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에 더 진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쉽게 끊지를 않아요. 죽어도 다시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집에서 자꾸 싸움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칼을 가지고 손등을 찍어서 그리고는 다시는 도박 안 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 손등을 찍었는데 왼쪽 화투를 왼쪽에 가지고 다시 거기서 노름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 것에 또 진심을 두려고 하는데 그거 중독된 겁니다. 도박에 중독되듯이 우리가 세상에 중독돼 가지고 끄떡하면 세상 거, 사람, 돈, 세상 자꾸 이렇게 실패하면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걸 믿으려고 하고 그걸 따라가는데 세상의 중독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먹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제가 밥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유럽 쪽에서는 그게 빵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빵 없이 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떡? 생명의 떡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더 복받고 이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떡을 만나서도 우리가 성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찬 그 빵 우리가 들고만 있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생명인데 생명의 떡을 들고만 있지 말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각자가 생명의 떡을 각자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구원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충만해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떡을 들고만 있지 말고 먹어야 배부를 수 있고 먹어야 내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주로 만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크게 합시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생명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전도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몬이, 돈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요. 그 풍요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에 가 있습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짜 영혼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배부르지 못할 것을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직 그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게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올인할 때가 많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원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 이것이죠. 좋은 나무에 여러분 우리가 접붙여 있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어 있는 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번 이사야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에게 분명히 극상풍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라면 우리는 가지니까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자꾸 때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를 이렇게 까는 이유는 특별히 이슬람이라든지 이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를 은근히 즐긴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때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을 또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때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오징어 게임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몇 사람의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했는데 신앙으로 위장된 사람, 탐심으로 가득했는데 신앙으로 포장된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 중에는 한 목회자가 나오는데 정말 인간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폭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새로운 그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그 수리남이라고. 수리남이 어디 있느냐면 그 남미 쪽에 있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인구가 한 50여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제목이 수리남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는 한 수리남에서 거기에 그 한인 교회의 한 목사가 마약 밀매자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사람들에게 성찬식에 마약을 넣어서 사람들을 마약으로 중독되게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니 거기서는 목회자로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마약을 밀매하고 그리고 신분을 세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 들포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 오염이 되어져서 세속화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잠시 것 때문에 영원한 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면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시간을 가장 선하게 복되게 이번 한 주간도 가장 알뜰하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